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컨대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기댈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은 수술은 해야 하는데 수술할 만한 건강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소연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적들이 침략했는데 좋은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는 사람보다 결핍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사람들 중에서 인기 있는 사람, 그리고 안전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를 따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떡 먹듯이 백성들을 삼킵니다. 이스라엘의 전제 군주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선량한 백성 나봇을 대역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세벨이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게 했으니 겉으로 보면 완전 범죄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시를 쓴 다윗도 한때 이런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니 한순간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봇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 선량한 백성의 소박한 꿈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아에게는 하나님과 왕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소박한 꿈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들 이름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 범죄한 사실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나옴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의 조상인 룻은 세상 풍습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 주시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마음이 아팠으나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12해를 만성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병도 정상이 더 심해졌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와서 건강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